세계적인 변증학자 가운데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름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은 그 주저가 Defense of Faith, 신앙의 방어, Defense of Faith.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디펜스 하지요.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 변명해 주잖아요. 변호해 주잖아요. 그게 변증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 참 좋지요. 그걸 잘 실천하는 것도 필요한데 때로는 공격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병균이 침범을 합니다. 병균이 침범할 때 내 몸을 디펜스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이 방어를 할 수 없으면은 내가 병에 그만 끌려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을 우리가 디펜스 해야 된다. 믿음을 디펜스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주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그가 자신을 주셨다는 이 말, 보통 말이 아니죠.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우리 위해서 주신 분. 이 말에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들이 수동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주님이 자원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가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뛰어남을 선포하는데 적합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속량을 위한 값으로 자신을 주신 것이다.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아요? 속량을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값으로 지불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속죄, 죄 씻김, 속죄의 배상과 같은 모든 유익이 자신을 주셨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셨다. 피로다가 값을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하니까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누구에게?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선다형을 해볼게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사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불했을까? 1번 하나님 아버지, 2번 사탄 마귀.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이고 하나도 없어요. 자, 서울교회 교인들은 다 신학자예요. 다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노엽게 했거든요. 아버지를 죄를 내가 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노하게 하셨는데 그 노를 푸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속죄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으시고 속죄의 배상과 같은 모든 유익이 자신을 주셨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덧붙인 것. 자, 보세요. 그가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두 말, 이 굉장한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칭송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익과 효능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 말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유일한 값이다. 유일한, 다른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교리들 가운데 최고다. 이 그리스도가 속죄를 위해서, 씻기움을 위해서, 배상을 위해서 그가 자신을 주신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진 이 교리가 최고의 교리다. 칼빈은 주석에서 인용한 이 두 구절들을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두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7장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주로서 구원을 성취한 방법,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대속주로서 구원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늘 자주 듣고 또 보고 알고 있는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합쳐져 있는 것. 사랑이 있고 진노.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님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한 진노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정죄받고 죽고 내버려진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세상의 유일한 대속주시요 구주이신 예수를 몹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구원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당 높이 첨탑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진노받을 것을 대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주목하고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는 순간 그분 안에만 있는 우리의 구원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일 수가 없어요. 만일에 시선을 떼는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독자들이 예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눠드린 노트를 잘 보시면서 줄도 치시고 거기다가 메모도 하시고 그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줄 한 줄이, 이게 그 많은 분량의 것을 줄여서 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 그 나 다 아는 얘기야. 나 그 벌써부터 믿고 있어.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물으면 또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 참 이상하지요. 다 안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디펜스를 하라고 공격을 하고 나가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가. 내버려진 바 된 죄인은 필사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어 팽개쳐버린 죄인이 거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살아나려고 해야겠지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속죄적 배상이 필요하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배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지불하는 길밖에 없어요. 보통의 보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죄인들이 죄책에서 용서받지 않는 한 그들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한 죄는 여전히 내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장 중요한 속죄의 주제, 곧 법률적, 형벌적 주제를 소개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칼빈은 신학적 문제, 곧 일종의 모순으로 보이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일종의 모순이 뭘까? 만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어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면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화목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원수가 되었다는 성경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를 구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화목되기 전까지 우리와 원수되었다. 자,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컨플릭트 되잖아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컨트라스트 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칼빈은 하나님의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서 행하시고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유일한 보증을 제공하셨다고 성경에 자주 선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가 강의를 할 때에는 노트를 읽어요. 그냥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은 대개는 노트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줄 한 단어가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를 읽어요. 어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서 행하시고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유일한 보증을 제공하셨다고 성경에 자주 선포되어 있다고 칼빈이 주장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하나님의 저주,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황폐한 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내가 비참에 처한 것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것은 이건 싸구려 구원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내가 형편없는, 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 존재였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진노와 원한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다는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을 것인가를 거의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의 유익을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말을 크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엄청났던 사실을 모르면. 제가 어느 날인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저 10층 꼭대기에서 추락을 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도 엉금엉금 기어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불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짝은커녕 한 1mm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 직업을 잃었다가 직업을 찾으면 야 좋다고 그러고, 또 대학 입학 시험 그렇게 꿍꿍거리다가 어떻게 합격하면 그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만은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몸에 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업이 문제입니까? 대학 입학이 문제입니까? 몸에 지금 병 들어서 당신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라고 의사가 선언을 할 때 그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을 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미친 사람들이지, 아니 새벽에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멀리 가까이서 이렇게 달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의 유익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주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정한다. 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해 있는 것을 결코 낮춰 표현하지 않지만, 진노를 낮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더 궁극적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그는 조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진노 그리고 은혜, 구원, 이것을 어떻게 대조시키고 있는가?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당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지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거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구원하고자 우리의 대속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의 화목에 앞서 그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강조하시고 자기의 선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낮추어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먼저 압도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으로 압도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감사함으로 영생을 취하고 붙잡을 리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시고 그의 손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부송회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심각했을 때에 내게 보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송회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옳습니다. 옳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정죄하는 것은 옳다.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정죄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것을, 또 한 번 중요한 액센트가 쏟깁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것을 그 자신의 인애로 말미암아 잃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어떤 것을 여전히 찾으십니다. 사랑할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찾아요. 그는 우리를 죄인으로 적대하지만 여전히
그의 피조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요. 내가 죄 가운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의 피조물로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잘못했다고 때리기도 하고 내어 쫓기까지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피조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우리를 죄인으로 적대하지만 여전히 그의 피조물로 우리를 찾으신다. 그는 우리를 죄인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찾고 계시는데 우리에 대한 그의 순수하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여 은혜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서 사랑하시는가? 저주하면서 사랑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조정하셨을까? 그러나 그의 무한한 거룩성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죄인들을 그가 용납하실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의 아들의 속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을 더 찾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가끔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요. 아니에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의심이 많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시고 우리에게 멀리 보이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의 아들의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화목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준비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와 세상을 화목해 하시려고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 이번 세계 3차 로잔 대회의 주제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해 하시려고, 이게 너희도 이 화목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라 하는 말씀이 5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화목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 마땅한 불의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연합시키는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확실하게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될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내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문제를 성경과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며 거론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잖아요. 욕질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본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본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때리는 것과 마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말한 대로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불변하다. 이는 그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그에게 우리가 화목된 후에야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된 다음에 비로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과 함께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과 함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지금의 내가 되기도 전에, 무엇이 되기도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향하여 원수 노릇하고 악을 행하던 때마저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원수 노릇을 하고 악을 행하는 때마저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어떤 분 의심하는데 의심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을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시던 순간에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성취시키는데 거기에서 저주와 사랑, 사랑과 저주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생의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순종의 본분을 보이셨지요.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셨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길게 논설한 것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잘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기도문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신학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벌써 여러분이 다 배우셨어요. 여러 차례 제가 주일 낮설교를 통해서도 시리즈로 십계명도 설명을 했고 설교를 했고 또 사도신경도 또 주기도문도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셨는가를 2권 16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성취하셨다. 아버지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린 분,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드린 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낸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 방법이었어요.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구원의 값을 지불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시간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인간은 불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죄 없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칼빈은 십자가를 결코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인한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죽으심, 그 죽으심은 매맞는 거지요. 형벌을 당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도신경 고백의 순서상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로 이어지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술함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최선의 순서를 따릅니다.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우리 사도신경 번역엔 빠졌지요. 그러나 난하주에 넣지 않아요. 난하주에.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한 대로 사도신경 원본이 하나가 아니에요. 12개예요. 이상하지요? 아니, 원본이 하나이지 어떻게 원본이 12개냐? 사도신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데 12개의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본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본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래서 이게 전부 사본들이 다 원본으로 남아있는 것이 12개예요. 그 12개 중에 9군데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인된 사본, 사도신경을 만들 때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의 신앙을 집약해서 교회가 고백문으로 만든 것인데, 그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 감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선언을 하는데 이 12개 중에 9개의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사본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통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넣은 교회가 있고 빼자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어요. 연옥소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덤에 묻혔다는 것만이에요. 무덤에 묻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죽으신 거와 다르지요. 죽은 사람은 병원에서 다시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땅속에 묻힌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완전 죽음을 말할 때 무덤에 묻혔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사된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단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사되어서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 나와요. 지옥에, 그러니까 내가 갈 자리를 예수님이 다 가신 거예요. 죽기도 하고 땅에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갈 지옥까지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순서가, 재림의 순서가, 재림까지 나오는 순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사도신경 안에 성경의 순수한 증거들에 대한 확언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연구를 하면 기독교 신학이 다 나와요. 우리가 어느 해인가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사명자 대회 했든지 홍해작전 때에 하이델베르그 컨페셔널 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이델베르그 신학이 얼마나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한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사도신경 공부를 거기서도 했어요.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모든 성경의 핵심을 집약한, 이것은 삼위일체의 고백 아니에요. 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패턴으로 된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우리는 구원이 없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힘주어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무 종류의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했다. 십자가 외의 죽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죽음으로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실 충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칼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량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가 받는 정죄를 자신에게 전가하고
죄를 전가했어요. 자기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책을 자신이 지심으로써 어떤 분은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죄책감,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고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죄책감조차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죄책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책감까지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죄책을 자신이 지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죽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벌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교수형을 당했다든가 이상한 방법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대해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것이 율법적 형벌적 대속이다. substitution이라는 말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 그리스도가 행악자의 역할을 맡으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범한 행악을 하신 거예요.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었다. 칼빈은 속죄적 배상이라는 중요한 용어를 율법적 용어로 이해했습니다. 칼빈이 법학도입니다. 법률학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찬란한 무죄성이 강조되므로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가 없는데 죽으셨으니까 이것은 남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방식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죄 사면,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을 기억하고 평생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도 죄 지은 것 때문에 10년 전에 50년 전에 지은 죄를 지금까지 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 죄의 사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여전히 죄책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2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을 이제는 털쳐버려야 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이 하나님이 보복을 하셨어요. 아직도 우리 위에 임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보복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once, 한 번에 일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인간의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고 씻기움을 받고 구속을 얻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